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수르왕 사네립의 고위 사령관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유다를 향한 협박과 조롱을 퍼부은 후 히스기야의 관리들은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들으니 유다 백성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이 아니라 아람 말로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관리들은 지금 성벽 위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다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겠다며 내 주께서 이 말을 내 주와 내게만 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 위에 앉아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너희 백성에게도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지 조롱을 넘어서 인간적인 수치심까지 자극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손도리째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성벽 위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치며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며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계속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나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평안과 먹고 마시는 풍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잃은 삶이며 믿음을 저버린 타협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어 각국의 신들을 열거하며 어느 신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묻습니다. 그의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악한 도전이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동일시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심고 그들의 믿음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은 백성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신의 조롱 앞에서 그리고 유혹 앞에서 유다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억울함을 참고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관리들인 엘리야김과 셈나, 요한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와 조롱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과 자존심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루살렘 성벽 앞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을 비합리적이라 조롱하고 또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웃습니다. 거기에 더해 더 쉽고 더 빨라 보이는 길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속삭임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때로는 더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엔 숨겨진 속셈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유혹의 말들의 논리로 대항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은 이길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 침묵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함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는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묵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조용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조용히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게 하시고 논쟁보다 침묵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